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함께 권면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함께 보냈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에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근간에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잖아요. 오늘 민수기 말씀 주중에 함께 큐티하는 가운데 저도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의 결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삼국지에 유비와 그리고 관우와 장비가 글쎄 영화를 보러 롯데 시네마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티켓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인자한 유비가 영화관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뒤에서요 관우하고 장비가요 글쎄 알바생하고 막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왜 말다툼을 하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비와 관우가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왜 우리는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목소리를 더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비가 저 벽에 있는 글씨를 한번 보라고 하면서 손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비가 벽에 써있는 글귀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을까요? 조조할인, 이렇게 써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상의 에피소드입니다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죠? 그런데 그 오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하고 마는 모습입니다. 이 원망은 물의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삶의 지혜죠.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굳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자자손손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래요. 이 말씀을 거울 삼으라, 그 말씀이에요. 거울 삼으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렇다면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그렇죠.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도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무엇 하셨어요? 진노하셨다. 여러분, 자칫 원망은,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요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결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석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냥 감정적 진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요. 진영 중앙에 내리진 않으셨고 진영 끝에 불을 내리십니다. 뭐예요? 경고. 바로 이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급하게 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다급하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 참 의미심장해요. 다 배워라. 굉장히 경고적인 말씀으로 더 와닿지 않나 생각을 또 해봐요. 물론 다베라라는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이름까지 붙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 그것이죠.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이름까지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1년 남짓 머물렀다가 십계명도 받았어요. 율법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성막도 채비를 했습니다. 또한 진영으로서 대열을도 갖추었습니다. 광야를 행군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되는 것인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요. 물론 그들의 꿈은 가나안이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는 드레스를 입지만 결혼 생활은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상 갭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죠. 할렐루야.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왜 엑소더스를 했어요?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편안하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10가지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물이 핏물로 바뀌게 됐죠? 그것은 쿠놈신이라고 해서 나일강을요 숭배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동네에서요 나일강물이 범람하면서, 범람하는 물로 농사도 짓고 범람하는 물로 그들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으니 신적인 존재와도 같은 것이 바로 나일강 신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나일강물이 핏물이 바뀌었다는 것은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크롬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거든요. 개구리는 헥트라고 해서 다산의 신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신으로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땅의 신이요 바리는 곤충,
특히 그들은 인내와 끈기의 신이라고 신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악질 가축의 신이요, 독종 의술의 신이요, 우박은 대기와 날씨의 신이고요, 메뚜기는요 재앙의 신입니다. 흑암은요 태양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으로 바꿈으로 인하여서 태양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 장자의 죽음은 이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의술의 신입니다. 생명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사실상 그러한 고백 속에서 출애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자유입니다. 자유. 언제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예로, 언제까지 종으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사는 것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도 종이 된다는 것은 차마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비전의 땅 가나안의 소망과 가나안의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환애굽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만났었던 어려움.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어요. 애굽에서는 부추를 먹었어요. 애굽에서는 파를 먹었어요. 애굽에서는 마늘을 먹었어요. 온갖 불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무엇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거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로 4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4절, 우리 성도님들 4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란 누구냐면,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인종의 사람도 섞여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광야를 횡단해 오면서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합류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고센 땅에서 함께 살아왔었던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지금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탐욕을 품었다, 그 말씀이에요.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 뭐예요? 불만을 토로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불만을 토해냈다고 한다면, 원망했다고 한다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동조한 겁니다. 같이 동조하면서 맞아 이게 뭐야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울며 나일강에서 생선도 잡아먹었고 고기를 먹었잖아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파도 먹었어요. 이 부추,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조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조리잖아요. 조를 모르더라고요. 조를 몰라요. 정구지, 또 솔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또 경남에서는 소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새우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아마도 애굽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추억하면서 불만을 토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었던 옛날엔, 왕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누군가가 불만을 토해냈을 때에 사람이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조하면서 함께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거룩한 교제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죠.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그들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레시피로 만들어준 최고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후 이게 뭐냐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냐 감탄하면서 감동했던 것이 바로 만나거든요. 만나. 그런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만나가 하찮게 여겨진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처럼 원망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0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온 종족들이 이제는요,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어요. 우는 것, 웁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모두 울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번져간 겁니다. 원망의 결과는 또 다른 사람에게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누구에게까지 번져가요? 모세에게까지.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짐을 져야 돼요?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이 원망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원망이 어디까지 달하고 있습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명은요, 유한진 씨 수필에 보니까요, 날생 명할명 살아라, 신으로부터 살아라. 생의 명을 받은 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보이면서 나를 죽여주세요, 삶까지 포기하게 되어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까지 이 원망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지. 책은담에도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흉기가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있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망이요,
내 인생에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원망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도미노 게임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독감처럼, 감기처럼. 요즘에는요, 감기와 독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코로나가 가장 약하다 하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요즘 감기 정말 무섭더라고요. 번져가는 겁니다. 무엇이요? 원망이 사실은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주중에 수요일 저녁 빌립보서 말씀 함께 공부하셨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유교는 제사집 같고 불교는 조상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고 함석권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셨대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예,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원망하는 이들이요, 불평하는 이들이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과가 있기도 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더 번져가기도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기능이 있는가 하면 순기능도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모세로 상징되어지는 인물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목사님과 총알택시 운전기사분께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총알택시 기사분을 더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더 칭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쭈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야, 너는 설교를 통해서 맨날 성도들 잠자게 했지만 이 기사 아저씨는 말이지 그 운전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주여 부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글쎄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로 하여금 모세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다음 말씀에 보니까 70장로를 세워요. 다시 말하면 행정 조직이 개편이 돼요. 그리고 또한 더 다음 패러그램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고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이 자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요 쓰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에요? 93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폭발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보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쓰임받기보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릴 때에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손을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죠. 이왕이면 아론과 훌처럼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저희 아들 녀석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으로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론과 훌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제가 결코 원망의 사람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께서도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사울 왕처럼 쓰임받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 이왕이면 압살롬처럼 쓰임받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쓰임받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 이왕이면 찬양하면서 감사가 넘쳐났었던 다윗처럼, 이왕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냈었던 사도 바울처럼, 이왕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왕이면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느냐고요. 왜 그런 사람 공동체가 홍성침례교회가 되는 것을 선택하느냐고요. 그것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니더라도 더 무궁무진한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내려앉습니다. 이왕이면 원망의 습관을 갖지 마시고 이왕이면 경건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정되어진 나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나는 어떤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는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칫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면서 그 원망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